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주간에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기 위하여 많은 그런 간계를 쓰면서 스파이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 스파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였는데 그 질문으로 꼬투리, 이 책을 잡아서 로마의 총독에게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인인 척하면서 예수님께 잔뜩 칭송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첨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얼마나 참 멋지게 칭송을 했습니까? 이게 정말 존경하는 마음에서 났다면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질문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임수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큰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교묘한 질문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금 낼 돈인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세금은 인두세라고 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14살부터 65세까지, 여자는 12살부터 65세까지라면 누구나 다 인두세, 사람으로서 세금을 데나리온 하나씩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에서 그 스파이들은 트집을 잡지 못하고, 이 정탐들은 트집을 잡지 못하고 도리어 놀랍게 여기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올무에 전혀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때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 정탐들이 왔는데 그 정탐들은 서기관들과 헤롯 땅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사람들이 함께 왔는데 그 스파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곤란한 질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서 큰 어려움에 처하게 해서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든지 자신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아주 모욕을 주고 예수님을 심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그 나라가 이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침략국인 로마에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땅은 로마 정부의 아주 호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 권세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호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집단은 서로 대립적이었는데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게 하기 위하여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아주 교활한 생각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예수님은 반민족주의자라고 비난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님을
반민족주의자로 공격해서 분리시키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게 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헤롯 땅 사람들이 나서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고 있어. 저 인간이 로마 황제에 반역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반역자로 고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하늘에서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힘으로 제압해버린다면 이거 문제가 될 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내가 지금 12영도 더 되는 이 천사를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신다면 문제가 될 것도 없지만 예수님 계속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의 교훈을 전부 다 헛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런 큰 함정에 빠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는 데 사용하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데나리온에는 월계관을 쓴 디베리오 황제의 이 흉상과 함께 신성한 아구스도의 아들 디베우스 가이사 아구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돈에는 대개 그 나라를 상징하는 권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황제 숭배 사상을 조장하는 것이고 그 지역이 그 돈에 찍힌 인물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돈을 쓴다는 것은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250달러짜리 거기다 자기 얼굴 넣겠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럴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참 아주 이상한 인간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상징을 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돈을 쓴다는 것은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이 라이트푸트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왕의 흉상이 새겨진 돈이 통용되는 것은 거기가 어디든지 그곳 주민은 그 왕을 자기들의 군주로 인정하는 것의 증거다. 이 어떤 화폐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런 지배력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돈에는 그 황제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야 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빵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정말 밥이나 빵이나 고기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거는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은
두 집단에 대립되는 사람들에게 전혀 트집이 잡히지 않는 그런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 스파이들이 와서 칭송했던 것처럼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의무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 온갖 칭송을 다 드려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보고서 그의 제자로서 그 지혜를 배웁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인간의 일만 생각하고 바쳐라, 바치지 말라. 그 사람들이 질문한 대로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여기에 함정에 걸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유할 때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에 함께 속해 있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이 예수님께 대한 질문이 당시에 그 나라가 이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식민지 지배국에게 과연 세금을 내느냐? 이것은 일반 주권 국가의 국민이 느끼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영국에 세금을 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저기 차를 보스턴에서 막 차를 갖다 버리고 했던 그 일로부터 세금 문제와 관련돼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느 정부에 세금을 내든 이 세상 국가는 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중요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주권 국가에서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 거부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민지 국가에서의 특수한 상황에서 이것을 문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금 문제는 국가와 국민 간의 중요한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를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국가에 대하여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명확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가지고 국가에는 세금을 내고 교회에는 헌금을 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좁게, 정말로 좁게 그 말씀을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국가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현대에 있어서 이것은 단지 세금과 헌금과의 관계만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지금 인두세 문제인데 이 통계를 볼 때 이 세금, 특별히 개인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개인 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랑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개인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 인두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현대 국가는 왜 그렇게 세금을 안 받아도 되냐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가진 이 화폐 발행권은 가장 막강한 그런 권한입니다. 다른 권한 없어도 된답니다. 화폐만 발행할 수 있으면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국가는 화폐를 발행해서 그 국가를 유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은 다른 목적으로 걷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하여 걷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화폐 발행에 대한 경제학적인 기술이 없어서 재물을 세금으로 받아야 그 재물들로 국가를 유지하는 비용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정부가 화폐를 발행해서 경제를 순환시키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국가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걷는 것은 옛날부터 거둬왔던 전통, 그리고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셔야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헌금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세상을 지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이 없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런 헌금 가져오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하나님께 재물은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그런 재물은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헛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 재물을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의 제자들이 국가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국가를 말하면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자는 말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자, 애국심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가에 대하여 아주 이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보다도 우선이요,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원한다. 바쳐라. 생명도 바쳐라. 몸도 바쳐라. 정신도 바쳐라. 이런 이 절대적인 생각을 하고 완장을 차고는 앞장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되게 보면 이 군대에서 오랜 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군대하고는 관련도 없이 군복 입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국가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그 가치를 부여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정부나 국가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정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국가나 정부는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스럽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잘못할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냐면 구약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써 자기의 정부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는 자신들의 정부가 하루속히 망해야 된다. 빨리 정부가 없어져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있다고 해요. 예. 그들은 왜 그러냐면 구약성경 이 사무엘상 8장, 특별히 11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이 사무엘상 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우고 그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부는 없애야 돼, 빨리 망해야 돼, 이렇게 구약 성경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정부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은 그대로 살면 더 좋다. 왕을 세우는 것은 사람들에게 세금이나 거두어가고 무거운 짐을 부과하는 것이다. 사무엘상 8장이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읽지 않아서 그렇지. 나옵니다. 제사장과 성전만 있으면 된다.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순수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을 반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권력을 이용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용했냐면 아주 부정적으로 이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로마 총독과 군인들의 힘을 빌어서, 거기서는 주님께서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힘을 빌어서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국가가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4가지가 있다고 하였는데 노동, 혼인, 정부,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이 정부와 교회가 아주 중요한 것을 본 거예요. 노동, 또 결혼, 정부, 교회. 이 정부와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이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로마서 13장 3절 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이것은 국가의 참이 긍정적인 역할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와 권력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런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14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이 권력자들은 악행하는 자들은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포상한다. 국가의 아주 긍정적인 역할입니다. 이 말씀들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큰 죄를 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기 좋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긍정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지 또 국가에는 또 항상 악한 권력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는 참 나름대로 또 긍정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국가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는 한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국가의 관계에 대하여 그 모습을 분석한 이론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했는데 물론 거기서 그분은 이 국가라고 하지 않고 문화라고 표현하였지만 국가나 문화를 같은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국가와의 관계를 어떤 유형이 있다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국가가 대립하는 그런 모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국가보다 위에 있는 그런 모델이 있고, 중세에 유럽의 교회가 그랬잖아요. 예, 교회가 국가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예.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와 국가가 일치한다고 보는 그런 모델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와 국가가 역설적으로 각각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모델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국가를 변화시켜 나간다고 하는 그런 모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국가를 인정하시는데 그 관심은 국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하는 그런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고 또 바른 국가를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교회와 함께하는 국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국가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바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갈수록 국가는 이 복지 국가가 되어가면서 그 역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언젠가 짐승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예.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666. 예. 그것처럼 국가는 언젠가 또 짐승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사람을 감시하고 박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국가가 하나님 나라와 대립하면서 첫 번째 모델처럼 대립하면서 이미 짐승처럼 국민을 억압하는 그런 국가도 있습니다. 이 짐승이 될 수도 있는 국가에게 사실 모든 것을 다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국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도 바르게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악한 자들의 간계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 상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악한 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큰 올무에 빠뜨리기 위하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쳐야 합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말씀하시더니 그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고 물으신 다음에 가이사의 것이라고 사람들이 대답하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참으로 지혜우신 분이셨고 이런 대답을 통하여 예수님을 간계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나갔고 우리들은 여기서 귀한 교훈을 얻어서 오늘날 우리들은 이 국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진리, 구원,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가 짐승처럼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도 국가를 위하여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귀한 진리와 생명을 배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